우리 마음을 한번 다짐하겠습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말씀대로 지켜 행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눔지 다 가지고 계시죠?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입니까? 용서받은 은혜에 감사하라. 질문 1번 시작.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은 것은 무엇입니까? 뭐를 용서받았습니까? 나는 아무것도 용서받은 것이 없는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아마 없겠죠. 우리는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해서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값으로 지불하고 나는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이것이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나는 값을 아무것도 지불하지 않았지만 그 값이 없어서 지불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대신 자기 생명으로 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는 공짜로 구원받았다. 이것이 바로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겁니다. 질문 2번 시작. 하나님께서 베푸신 용서에 대해서 어떤 방법으로 감사를 표현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죄를 용서받았다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이 감사한 마음을 표현해야 되겠는가? 선교를 가야 되겠습니까? 재산을 팔아서 헌금을 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날마다 금식을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감사를 표현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그 감사의 표현 방법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35절을 읽었습니다. 본문의 구조는 간단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질문합니다. 그 질문을 받은 예수님이 답변하십니다. 그리고 그 답변의 요지를 비유를 들어서 상세하게 설명합니다. 그리고 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행동하라. 그 행동의 원칙을 가르쳐 주는 것. 베드로의 질문, 예수님의 답변을 보충해서 설명하는 비유, 그리고 마지막 이렇게 행동하라. 결론. 이렇게 본문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베드로의 질문, 두 번째는 예수님의 비유, 세 번째는 비유의 적용입니다. 첫 번째 베드로의 질문입니다. 질문 11번 시작. 베드로가 7번까지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묻는 의도는 무엇이겠습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앞에서 형제들의 잘못을 용서하라 이렇게 말하니까 그 말을 듣고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질문합니다. 예수님, 몇 번까지 용서하면 됩니까? 7번까지 하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예수님 앞에 질문하는 베드로의 그 의도가 예수님의 칭찬을 기대합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책망을 기대합니까? 예수님의 칭찬을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의 율법에 일반적으로 형제가 잘못하면 3번까지 용서해 주라 그렇게 가르칩니다. 3번까지는 용서해 주라. 그것도 많이 용서해 주는 거죠. 3판, 3번, 셋째, 첫째, 둘째, 셋째. 하여간 이 3이라는 숫자는 우리 인간의 심성에 딱 박혀있는 숫자입니다. 3번까지 용서해 주라.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서 몇 번까지 용서하겠다 그랬습니까? 7번까지 하면 되겠습니까? 7번은 완전수잖아요. 7번까지 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얼마나 통 큰 제안을 했겠습니까? 3번까지 용서를 했는데 나는 그에 대해 가지고 7번까지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예수님의 칭찬을 기대하면서 베드로는 7번까지 용서하면 되느냐고 물었습니다. 질문 12번 시작. 베드로의 질문에 예수님이 대답하신 답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베드로의 질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답변하십니다. 7번뿐 아니라 7번을 몇 번까지? 70번까지 용서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답변하신 의도가 무엇입니까? 7번은 부족하니까 7번을 70번 곱하면 490번, 490번까지는 용서해라. 이 말이겠습니까? 무한정 용서하라는 말입니다. 무한정 용서라. 7번을 70번까지 해라. 무한정 용서해라. 예수님이 답변하신 의미는 끝까지 용서하라는 겁니다. 한 번, 두 번 세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끝까지 용서하라. 그러면 여기에 질문이 생깁니다. 예수님, 왜 끝까지 용서해야 됩니까? 잘못한 놈 좀 때로는 벌도 주고 좀 해야 되는데 왜 끝까지 용서해야 됩니까? 이렇게 질문이 생깁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이 그 뒤에 나오는 예수님의 비유입니다. 7번뿐만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 용서하라. 끝까지 용서하라.
그렇게 답변하시고 그 다음에 거기에 나오는 질문을 예상하고 예수님이 뒤에 비유를 들어서 왜 끝까지 용서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비유입니다. 질문 21번 시작. 1만 달란트 빚진 자는 어떤 어려움에 처해졌습니까? 24절 25절 1만 달란트 빚을 졌습니다. 갚을 것이 없습니다. 갚을 것이 없으니까 빚졌지요. 갚을 것 있으면 빚질 리가 없죠. 빚을 져본 사람은 빚진 사람의 심정을 압니다. 빚을 안 져본 사람은 빚진 사람의 심정을 모르죠. 그래서 1만 달란트 빚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습니다. 주인이 불러가지고 엄중하게 말합니다. 내 몸과 내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갚으라. 그러니까 종이 엎드려서 간청합니다. 시간을 좀 주시면은 내가 다 갚겠습니다. 그렇게 간청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시간을 주면은 이 종이 1만 달란트 빚을 다 갚을 수 있을까요? 갚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시간을 줘도 이건 다 갚을 수 없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이거는 불가능한 얘기를 지금 그렇지만 막 간청하는 거예요. 내가 좀 참아주면은 내가 갚겠다고 이렇게 지금 애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참고로 1만 달란트 이게 돈이 뭐 얼마냐? 1만 그러면요, 이거 완전 큰 돈입니다. 완전 큰 돈. 성경에서 만 그러면 셀 필요도 없어요. 완전 큰 거. 완전 큰 건데 우리가 그래도 또 궁금하니까 1만 달란트 뭐 대충 얼마나 되겠는가 한번 계산을 해보면은 한 달란트는 6천 데나리온입니다. 한 달란트가 6천 데나리온. 데나리온 그러면 잘 모르잖아요. 근데 포도원 품꾼의 비율을 보면은 노동자가 가수원에 가서 하루 일하고 나면은 주인이 얼마를 줬냐면 1데나리온을 줬습니다. 1데나리온. 그러니까 한 데나리온은 하루 품삯입니다. 요사이 사과밭에 가서 사과 따면 얼마 줍니까? 한 10만 원 줍니까? 그게 1데나리온이에요. 그러면은 6천 데나리온. 그러면은 한 달란트를 하루에 비 오는 날 빼고 한 300일 가서 사과밭에 가서 사과를 땄다 계산을 하면은 이게 몇 년 일한 거냐면은 20년 일한 20년. 한 달란트가 밭에 가서 20년 일한 것에 해당하는 돈입니다. 20년 연봉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1만 달란트면은 20년 곱하기 만 하면은 얼마예요? 20만 년. 20만 년 한 푼도 안 쓰고 다 벌어가지고 갚아야 다 갚을 수 있는 돈입니다. 100세도 오래 산다 그러는데 20만 년이면 이게는 계산이 안 되는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간단히 얘기하면은 1만 달란트 빚진 자는 자기가 어떤 수를 써도 갚을 수 없는 큰 빚을 졌고 이거 못 갚으면은 평생 감옥에서 고생하다 죽는다. 이게 지금 1만 달란트 받은 자가 처해진 상황입니다. 질문 22번 시작. 1만 달란트 빚진 자는 주인으로부터 어떤 은혜를 받았습니까? 27절에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앞에서 좀 이렇게 좀 봐달라고 애원하고 엎드려서 애원하고 그러면 내가 갚겠다고 막 애원하니까 주인이 불쌍해가지고 그냥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두 가지 은혜를 베풀었어요. 첫 번째는 감옥에 가두지 않고 놓아 주었습니다. 자유롭게 해준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유롭게 해줄 뿐만 아니라 그 많던 빚도 다 탕감해 주었습니다. 이제 안 갚아도 된다. 편하게 살아라. 다 탕감해 준 거예요. 그렇게 은혜를 베푼 이유가 무엇입니까? 잘해서? 뭐 어떻게? 성경에 불쌍해서.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불쌍해서 1만 달란트 빚을 다 갚았습니다. 그러니까 1만 달란트를 오늘날 돈으로 계산하면 대충 얼마가 되냐면 앞에서 20만 년 연봉이라고 그랬죠. 연봉을 4천만 원 계산하면 8조 원입니다. 연봉을 5천만 원 계산하면 10조 원입니다. 우리는 1조, 2조, 신문에는 뭐 1조, 2조 하도 많이 나와가지고 뭐 돈이 얼마 안 되는 것 같은데 1조 이게 머리에 상상이 안 됩니다. 1조 전번에 제가 계산한 적이 있는데 1조를 뭐 5만 원짜리로 해가지고 실으면 뭐 8톤 트럭에 뭐 20트럭인가 얼마를 실어야 된다 그러는데 하여간 이게 상상이 안 되는 돈이에요. 1조 하는 게. 그런데 지금 20만 년이면은 8조, 10조입니다. 주인이 얼마나 통 큰 은혜를 베풀었습니까? 종이 불쌍해서 8조 원, 10조 원 다 탕감해 주었습니다. 제가 궁금해가지고 대구시 예산이 1년 예산이 얼마인지 한번 검색해 봤습니다. 1년 예산을 검색해 보니까 2019년도 대구시가 예산을 굉장히 많이 세웠다고 신문에 났습니다. 얼마를 세웠느냐? 8조 원을 세웠다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대구시 1년 예산만큼 다 탕감받은 거예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대단한
은혜를 입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1만 달란트 빚을 진 자가. 질문 23번 시작.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은 자는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어떻게 했습니까? 28절에서 30절. 대구시 1년 예산만큼 되는 8조 원이라는 그런 돈을 다 탕감받고 기분 좋게 딱 이제 나섰습니다. 나섰는데 자기에게 빚진 동료, 직장 동료를 만났습니다. 얼마 빚졌냐면은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만났습니다. 너 잘 만났다. 내가 지금까지 너 만나려고 얼마나 찾아다니지 않아? 문자 보내도 답도 없고 카톡 보내도 답도 없는데 너 잘 만났다. 그래서 멱살을 잡고 돈 갚아라. 돈 갚아라. 그러니까 이 동료가 제발 좀 참아달라. 조금만 참아주면은 내가 갚겠다. 그렇게 말하니까 필요 없다. 돈 갚아라. 하면서 갚을 때까지 감옥에 쳐넣어버렸습니다.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은 사람이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러면은 이 100데나리온 빚하고 1만 달란트 빚하고 비교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 하루 품삯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100데나리온이면은 100일 품삯입니다. 비 오는 날 빼고 300일 일한다 치면은 3분의 1 연봉이죠. 1년에 3분의 1입니다. 그러면은 1만 달란트가 20만 년 연봉이니까 100데나리온은 그 1만 달란트의 60만 분의 1입니다. 60만 분의 1 해도 우리 개념이 안 잡히죠. 쉽게 얘기하면은 이렇습니다. 60만 분의 1이 얼마인지를 한번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100데나리온이 만 원이라 칩시다. 만 원. 내가 누구에게 빚을 만 원 졌습니다. 만 원의 빚을 졌는데 이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사람은 얼마를 탕감받았냐면은 60억 원을 탕감받았어요. 이게 60만 분의 1입니다. 내가 만 원 빚졌는데 그 사람은 60억 원을 탕감받았어요. 60억 원도 우리가 개념이 안 잡힙니다. 이게 이 뒤에 짓는 아파트 분양가가 제가 알기로는 대충 한 3억 정도 된대요. 3억 정도. 그럼 60억 원이면 아파트 몇 채예요? 20채. 아파트 20채를 받았는데 꼴랑 만 원 빚진 사람 용서하지 못해가지고 감옥에 쳐넣습니다. 세상에 이런 몰염치한 놈이 있겠습니까? 이건 놈밖에 안 돼. 이거는 아파트 20채를 받았는데 만 원 빚진 그거를 용서하지 못해가지고 감옥에 쳐넣었다. 이런 몰염치한 놈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습니다. 오늘 답은 여기 있습니다. 이런 몰염치한 놈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습니다. 질문 24번 시작. 1만 달란트 빚을 탕감해 준 주인이 종에게 분노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31절에서 34절. 몰염치한 종의 행동을 목격한 주위의 사람들이 분노했습니다. 그 사람의 행동을 도저히 이거는 용서할 수 없는 행동이다. 자기는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아 놓고 60억 원의 빚을 탕감받아 놓고 많은 빚진 걸 못 갚아가지고 그 사람을 감옥에 넣다니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주위의 사람들이 막 분노를 한 거예요. 오늘날 말하면 막 그거 보고 막 청와대 게시판에 올린 겁니다. 뭐 어디 지하철역 근처에서 뭐 폭행이 일어났는데 뭐 여자 혐오 폭행이라고 막 청와대 청원 게시판 올려가지고 막 하루에 막 20만 명 이상이 막 벌 줘야 된다 하니까 또 다른 동영상이 나와가지고 그거는 여자들이 먼저 시비를 걸어가지고 폭행한 거라고 하죠. 지금 하여튼 인터넷에 좌우지간 골치 아픈 일이 난리가 나고 있습니다. 이 청와대 게시판 올려가지고 이거 지금 뭐 이제 이래가지고 왕이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듣고 그 악한 종을 불러서 왕이 용서해 준 그 모든 용서를 다 취소하고 걷어들여 버립니다. 32절에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33절에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34절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용서받은 은혜를 망각한 종은 용서받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평생 감옥에 갇혀서 고통을 당하다가 죽을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은혜를 잊어버리고 그렇게 몰염치하게 행동한 그 사람은 자기가 심은 대로 그대로 거두고 말았습니다. 세 번째, 비유의 적용. 질문 31번 시작. 비유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각각 누구를 상징합니까? 오늘 이 비유에 세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옆에 엑스트라 뭐 동료들, 그거는 뭐 분노한 동료들을 빼고 세 사람이 등장하는데, 첫 번째 종들과 결산하는 임금. 이것은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두 번째, 1만 달란트 빚진 자, 하나님의 은혜로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은 성도들, 언약 백성을 상징합니다. 세 번째, 100데나리온 빚진 자, 함께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잘못을 하는 이웃들을 상징합니다. 이 비유의 설정을 나 자신에게 적용하면 이렇습니다.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은 나는 하나님께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았습니다. 주위에서 나에게 잘못한 사람들은 나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들입니다. 나에게 잘못한 사람은 60억 원을 탕감받은 나에게 꼴랑 많은 빚진 사람입니다. 내가 60억을 탕감받았는데 많은 빚진 자를 용서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60억을 탕감받았는데 많은 빚진 사람 용서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용서 안 하시겠다 답은 못 하겠죠. 이거 하나님 앞에 답해야 됩니다. 이 질문은 내가 하나님 앞에 60억 원의 빚을 탕감받았는데 내게 잘못한 많은 빚진 자를 내가 용서하겠습니까? 못하겠습니까? 하나님 용서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하든지 하나님 그래도 나는 용서 못합니다. 이렇게 답변하든지 그럼 우리가 정말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답변해야 됩니다. 질문 32번 시작. 진심으로 형제를 용서하는 사람이 누리는 은혜는 무엇입니까? 35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35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진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도 너희 죄를 용서한다, 용서하지 않는다? 용서하지 않는다. 이제 심각한 얘기입니다. 이거. 진심으로 형제를 용서하면 하나님도 너희 죄를 용서하시리라. 너희가 형제의 죄를 용서하면 나도 용서하고 용서하지 않으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마태복음 6장 12절 예수님께서 가르친 주기도문입니다.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 매일매일 우리가 이 주님 가르친 기도 하는데 이 주기도문의 이 말의 의미가 내가 용서하면은 하나님이 용서한다는 그런 어떤 그 원인과 결과의 그런 조건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우리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는 사람은 나도 다른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겠다는 마음의 준비가 된 상태로 기도하라 이 얘기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주님이 가르친 기도는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은 적어도 나도 다른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겠습니다. 이 마음에 준비된 상태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그 얘기가 이 6장 12절에 있는 주기도문의 원래 의미입니다. 나는 내게 조그마한 잘못한 것 절대 용서하지 않을 거야. 내가 내 눈에 흙이 들어갈 때까지는 용서하지 않는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내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안 들어준다는 거예요. 먼저 너 마음부터 고쳐라. 마음부터 고쳐라. 정말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한다면은 너 마음도 용서할 준비가 된 상태에서 구해라. 이것이 예수님께서 주님 가르친 기도에서 가르친 내용입니다. 진심으로 형제의 죄를 용서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용서를 행동으로 확증하는 거예요. 행동으로 확증하는 거. 내가 다른 사람 죄를 용서하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았다는 것을 확증하는 겁니다. 이 35절 말씀대로 하면은. 왜? 너도 용서하면 내가 용서하리라 했으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용서를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공증하는 것이 내가 형제의 잘못을 용서하는 거예요. 내가 용서받았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공증하는 그 행위가 뭐냐면은 내가 다른 사람 용서하는 거예요. 우리가 채권자, 채무자 사이에 뭐 이렇게 이 차용 증서 써주고 해도 이거 잘 못 믿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공증을 받잖아요. 법원에 가서 공증을 받는 거. 공증 받으면 이제 법적으로 이제 이렇게 구속력이 있으니까 좀 확실한 거죠. 그 마찬가지로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을 한 형제를 용서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았다는 것을 공증하는 거예요. 공증하는 거. 하나님이 확인해 주는 그것이 바로 이 용서하는 사람이 누리는 은혜입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용서받고 그것을 하나님과 사람 앞에 공증까지 하는 그것이 형제를 용서하는 사람이 누리는 은혜입니다.
질문 33번 시작. 우리를 용서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행동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비유의 결론은 33절 35절입니다. 뭐 1만 달란트가 얼마고 100데나리 얼마고 다 그 필요 없어요. 그거 골치 아픈 거 계산 안 해도 됩니다. 33절 35절 오늘 비유의 결론입니다. 33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35절 시작.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는 행동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그 마음으로 이웃을 대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이웃의 잘못을 용서하라.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희도 이웃을 불쌍히 여기라. 하나님의 마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을 가지고 이웃을 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고 하나님이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이웃을 사랑하고 불쌍히 여겨라. 이것이 오늘 비유가 말씀하는 내용,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행동입니다. 탕자를 사랑으로 용납하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성도를 사랑하고 이웃을 용서하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행동입니다. 우리 교회 현관에 들어오다 보면은 그 탕자의 귀향이라는 그림이 있습니다. 몇 년 보고 나니까 이제 만성이 돼가지고 아무런 감각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한번 들어올 때마다 하나님 아비의 마음을 갖게 하옵소서. 탕자를 용서하신 그 아비의 마음으로 이웃을 대하고 성도를 대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한마디라도 기도하고 그렇게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오늘 이 비유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는 행동입니다. 말씀을 정리해 봅시다. 용서받은 은혜에 감사하라. 이것이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우리는 누구로부터 무엇을 용서받았습니까?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이거 기억하지 못하면 용서는 불가능합니다. 내가 누구로부터 무엇을 용서받았는지 그것을 분명히 기억할 때, 그것을 실감나게 기억할수록 우리는 용서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죄의 삭선 사망입니다. 죄를 용서받지 못하면 우리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죄를 용서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이 은혜를 확실히 깨닫고 믿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를 용서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우리를 용서하신 하나님께 어떤 행동으로 감사를 표현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추수감사절인데 우리가 어떤 행동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를 표현해야 되겠습니까? 1년 동안 받은 그 은혜를 감사함으로 우리가 감사한금을 드렸습니다. 그 소득에 맞는 또 감사를 표현한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그러면 이 죄를 용서받은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떤 행동으로 감사를 표현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행동은 이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희도 이웃을 불쌍히 여겨라. 내가 너희를 용서함 같이 너희도 서로 용서하라. 이것이 받은 은혜에 감사하는 구체적인 표현입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서로의 잘못을 용서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